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나타나서 그가 전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게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주께서 주님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아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그가 씻고 다 하니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를 지어서 어떻게 이러한 불법을 행하겠냐 하여 그들의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사람이 내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에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죽임하기로 결례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애인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믿음으로 믿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으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분명하니 너희 죄가 되어 있느니라. 아멘. 하시고 동료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넣어 모든 인류에 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항상 아우르게 하소서. 아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 주의 수수한 백성 주의 영광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 땅 가운데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벌어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이 다시나 사이다이 이가 천하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감당이 누가 있나니.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늘 사모하는 주님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강권 각 10년 가운데 이루 주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 김대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무 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4. 내가 본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끝까지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라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자여 잘된 같이 나 범사에 잘된 내가 우리가 이제 이걸 마치면 1박 2일 동안 월삭 부흥회를 갈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야외에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야외에서 또한 세례식도 거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보여지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하면은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그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특별히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보는데 파멸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성읍에 사람이 없죠. 대신 짐승들이 가득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보지 못하던 거죠. 대가 끊겨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난 수준. 사실은 국가 재난 수준.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치 교회는 어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머지 교육부서는 사가나 그죠? 위탁시설처럼 어른들이 예배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잠깐 맡아두는 그런 개념이면 곤란합니다. 원래부터 예배는요 함께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안식일 날은 내 거처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그때 기본적으로 3대 4대가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낳아도 지금처럼 우리가 한두 명 낳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야곱만 보더라도 자식이 12명이요. 기본적으로 6, 7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일부 일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7, 8명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무슬림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죠. 이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란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분류에 따라서 얘기할 때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철저히 종교의 분류상으로 따르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톨릭은 예전 예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례식, 오늘 성례전, 오늘 다 할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네, 그것만 남겨놓고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거.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연구만 하면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학함이 교회 내에서 머문다면 상아탑 속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이론이 될 뿐이지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왜 진리입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했어요. 맹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해지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확실해집니다.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내고 사랑하는 우리 나무 심는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적용시켜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는요,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 대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인물은 뭘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합니다. To be continue. 너무 기도하는데 그 말씀들이요 저 안에서 펼쳐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에 설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욥.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예고편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렇대요. 티저 예고편, 공식 예고편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감질나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을 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는데 이 예배가 출애굽기 32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10계명을 이제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10가지 계명,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죠? 언제 내려오겠다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셔야 내려오는 거지.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아요? 종은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려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래 이제 더딘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애굽 땅에서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애굽은 무슨 땅? 예, 다신교의 땅이죠. 이들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 뒤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야 되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50일이죠. 50일. 우리가 오순절 얘기하잖아요. 아비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가지고 15일날 무교절 할 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예, 50일 만에 올라갑니다. 50일 만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40일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3개월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와가지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물론 물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프니까 먹을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를 도달했는데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런데 3개월도 아니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을 보니까 이젠 이해가 돼요. 죽은 사람 살려놔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 교회를 홍보를 하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막 찍어놓고 막 이렇게 알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분이 치유 집회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소아마비로 3cm가 짧았는데 그게 그날 치유 집회에서 길어져서 맞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수술해서 다리뼈가 5cm가 없는데도 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한 30, 45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제가 뭘 봤습니까? 이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귀신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신의 일가족을 자기도 모르게,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목을 조르잖아요. 밤마다 못 자게 괴롭히던 그 아들을 마트에서 벌건 대낮에 장 보고 나오다가 물건 싣는데 거기서 주차장에서 대낮에 자기가 정신이 나가고 자기 아들 목을 졸라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울면서 엄마 왜 이래 무서워 그렇게 하니까 그때 지정신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뭐랬어요? 목사님 나 너무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기 어디 지방에 갔다가 올 때는 다 괜찮아졌다 그랬는데 그 세 자매가 운전하고 오는데요. 그 안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차가 완전 엉망돼서 그 세 자매가 다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몰라요.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알죠. 그러니까 너무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성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반지하에 있는 김대진 목사를 생각하고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압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뭘 압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니까 그분은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알겠지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2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 말을 꼭 적을게요. 자신이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이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끼어버리면요.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심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한테 불행한 일이거든요. 맞습니까? 빌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기쁘시게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여주셔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거를 들으면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은 없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공부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럴 수가. 우리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외고 다니던 한 친구가 자퇴라고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 친구가 외고를 다니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받고 서울에서 좀 유명한 학원들 막 다니고 했는데 제가 국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주하나 내가 다 가르친다. 그런데 제가 정말이에요.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싶으세요? 그까지만 할게요. 계속하면 제자당하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가르쳐 줬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치동 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서울을 싫어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자연과 함께. 참고로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주시는 사례비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택도 우리가 구입하게 된 거, 그렇게 살잖아요. 돈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얘기만 하더라도 책 한 권 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안양에 살 때 제 아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쌀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쌀 떨어져 놓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쌀 떨어진 감동 스토리. 감동될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자꾸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셔가지고 좀 한 며칠 굶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 보내시면 감동이 될 건데 그 다음날 그냥 우리 애들 셋이 불쌍한 거 그냥 막 보내시더라고. 무릎이 아프다 했더니 누가 저기 뼈 삶아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 삶아 먹을 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걸 본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달란트도 주시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 달란트도 주셔요. 그게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소원을 대로 살아가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요?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아름답다. 제가요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했습니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요 목사하기 참 잘했다. 개척하기 참 잘했다. 그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대를 나와가지고 뭐 검사해가지고 정치하고 막 이렇게 하려했는데 이제는 목사하기 참 잘했다. 왠 줄 아세요? 유명해져서요?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유명하지 않았는데 유명한 척 해가지고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10년 전에 딱 올해 2022년이거든요.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게 만났잖아요.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경연이 공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예안교회도 마찬가지죠. 충주 떼기도 마찬가지죠. 예, 충주에서 양식하는 김이 맛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가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모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뭘 보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히 주신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 부를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우리 집안에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 벌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스장 가가지고도 제가 얘기하는 거, 머리 깎으러 가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미용실 앉자마자 원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뜬금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는데 선생님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요. 왜 그래요? 제가 영업하는 겁니까? 아니 영업사원이라도 먹고 살려면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도 생각이 나고요. 작은아버지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부산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어요. 모여서 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살만하니까. 이번에도 7월 달에 모여서 첫 주에 모여서 토요일 주일에 논다는 거예요. 한 번 금요일 토요일 논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2019년입니까? 그때 한 번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도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성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서기중 집사님은 저한테 지금 이 조직에 발을 담가가지고 깊숙이 발을 담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잖아요. 이은행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퇴하고 나면 그죠?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하여튼 한 10년 안 남은 걸로 하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정년이 하고 나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냐면 캠핑카를 사가지고 부인과 함께 낚시하러 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직에 깊이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소위 말해서 은퇴하고 나면 심심치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호흡 끝내는 순간 가운데까지 여러분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있어야 노는 거 아닙니다. 돈 없이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 노후 보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총회연금이 아닙니다. 제 노후 보장은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자신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지? 아들도 셋이나 낳아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라고 애써 이 아이들에게 그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도 안 괜찮았어요. 먹을 게 없으면 쌀밥에 김치만 먹으면 되지. 못 먹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거를 하나 다 부딪혀 나가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리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뭘 갖고 위협합니까? 돈 갖고 위협하죠.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기는요?
걱정하면서 한숨 쉬고 살 것인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살 것인지.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한 주를 사는데 5만 원이 없을 때 하나님 5만 원 주세요 하면 5만 원을 주셨던 주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부자 되도 됩니다. 다 되세요. 다 부자 되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지혜는 있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제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이 친구들한테는 또 우리 몇몇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 돈 버는 거 되게 쉽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명해지는 거 쉽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에 인해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만나야 행복합니다. 슬프게 만나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완전히 이 안에 올인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맞죠? 미쳐야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죠? 미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친다는 것은 그래서 미치는 게 아니고 정신이 되는 거예요. 기준과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면 더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뭘 봤어요? 우상은 왜 만드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든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세요.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가져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것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실 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죠.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을 가져. 이게 지금 날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드려보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렇게 해야 자기의 만족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에? 내가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또한 내가 눈에 띄는 자리에서 충성한다는 명목하에 뭔가 많이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애착이 생기죠.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헌금 많이 한 사람,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헌금 더 했는데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건축 막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보고서 저는 알잖아요. 얘 누구 성도님이 10억을 하셨네 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놀래죠. 자,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거부터 잘못한 거예요. 10억을 했든 10만 원을 했든 누구처럼 매주 얼마를 하든 귀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거가 하나 안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라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돈 낸 사람 밑에 목사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교회들 엉망진창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사람들 그래도 힘내라고 위로하는 설교. 무슨 위로입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죠. 10억을 냈건 100억을 냈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나한테 준 겁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나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가 대우 안 해주면 삐지죠. 무슨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지금 성전 이전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귀한 헌금 알면요 사연 들으면 눈에서 눈물 날 것들 헌금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분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거 땅에 한 평 땅도 못 사요. 아니 저건 이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데 쓰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생 독신으로 선교지에 나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 대단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탤런트 출신이더라고요. 성우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평생을 다 바쳤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요. 모든 남자 신학생들 로망이었대요. 어떻게 이런 이쁜 탤런트가 신학교에 왔으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인도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선교할 사람 필요하다니까요. 다 나왔다 보고 가버린 거예요. 인도 말도 모르고 인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그걸로 해서 간 거예요. 고생 엄청 하셨대요. 그런데 2,000명이 다니는 학교를 초중고로 세우셨대요. 굉장하죠. 지금 80이신데요. 1년에 6개월은요. 인도 갔습니다. 인도 갔다가 옆동네 스리랑카인가? 어디 3개월밖에 비자가 안 되니까 있다가 그렇게 오신대요. 80인데요. 뭘 그들을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감동 아니에요? 감동 아니에요? 제가 은퇴 여자 목사님들하고도 그죠? 안식관 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되게 똑똑한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 그거 드려버린 거예요. 배우 탤런트라니까요. 성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와. 근데 그분 양력 소개하는데 소개할 거를 안 줬대요. 뭐 소개해야 뭐 어디 출신이고 뭘 얘기하려는데 뭐 자꾸 자기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안 줘가지고 나와서 소개하시는 분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몰라요. 얘기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원 아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점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하나님이 내 만족을 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인생의 목적과 소원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제일 들어맞는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전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해요. 저도 그랬지만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잖아요. 아니다. 두 번째 아니다. 야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심정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시고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평안이 함께 연결되어 있네요.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9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를 안 들어. 3번이나 얘기해 줬거든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려 했는데 안 믿었어. 제자들도. 무서워서 문 닫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다? 있다? 평강이 있다 얘기하죠. 평강이 있다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해서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얘기하죠. 성령과 평안, 성령과 평강을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의 말씀하시고 27절에 평안에 대해 얘기하죠. 이 평안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신다. 할렐루야. 그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많은 걸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아니죠. 왜 두려움이 무섭습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욥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내 두려움의 상태로 만들어두면 그것은 죄의 종로를 할 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면 결국은 그 뭐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두려워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평강이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안에 성령께서 사로잡아 가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무슨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어젯밤에도 우리가 한참 제 아내하고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 교회는 방언에 대한 막 논쟁이 있더라고. 막 방언 하나만 치도 진짜냐 가짜냐 막 성도들 너무 힘들겠더라고. 너무 힘들겠더라고. 거기다가 했더니 뭐 10대 종교들의 방언하면서 막 했는데 그 방언 아닌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방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억지로 가더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남묘 호랭갱교가 뭐 있는데 그 남묘 호랭갱교 이게 방언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박수무당 젊은 청년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방언하는데 우리가 방언하고 똑같이 합니다. 나는 그거 보고서 놀랐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방언이 없다, 귀신이 주는 거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요. 이 친구 배경을 살펴보면 이 친구 전에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 하고 있다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박수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 진짜를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방언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뭐 죽었다 살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말씀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방언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참 헷갈리는 시대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연구해서 더 배워서 더 가르쳐서 우리 함께 천국 가서 보자고요. 아 그래야 돼. 너무 헷갈리더라고. 막 유튜브 보면 성도들의 정신 없겠더라고요. 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귀신이 주는 거다 아니다 막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방언이 귀신이 주는 증거 뭐 하면 쭉 얘기했는데 교묘해졌대요. 요새 사탄이 교묘해졌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한대요. 왜? 이 논리가 맞아요? 더 예수를 뭐 이렇게 한대요. 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12번째 결국은 방언을 해가지고 뭐 하게 만든. 왜? 가만히 놔둬도 망하는 길인데. 굳이 뭐 교회 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또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없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 프레임이 또 갇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넓은 마음으로. 자,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언 안 해도 됩니다. 방언 해야 돼요. 룰루랄랄라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뭐 부르시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인격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하나. 마술사가 아니다 내가. 야 오해 남았어야 되는데. 네 다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 사랑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데 전부 뭐예요? 그거 싫은 거야. 부상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만족, 예수님을 믿는다도 자기 만족, 성령님의 역사도 자기 만족. 이러니 욕을 먹지요. 이러니 욕을 먹죠.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거 해가지고요. 하나님 감동시키자.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감동시키자.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가 1순위지 제가 꼭 거기를 보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보면서 연말쯤 정도에 우리가 정리해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큰 교회도 우리만큼 헌금 못 해요.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게 교회고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아들이 이런 거 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조각칼로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형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을 만듭니다. 인간을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의 만족을 느껴요. 우리 예수님은요. 눈으로 보이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의 사귐은 얘기하죠. 우리의 사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3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면서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전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본 바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가 누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만나서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행복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니까 32장 5절을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출애굽기 32장 5절 그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죠?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금송아지 형상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론이 공부하 이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 형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6절 봐요. 이게 문제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새벽기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런 열심을 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내가 좋으려고요. 내 좋으라고요. 그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도 왜 드려요? 내 좋으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뭐합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말이 일어나서 놀는 거죠. NIV를 보니까 이렇게 되죠. indulge가 뭡니까? 그 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활락. 대마초 합니까? 우리 맨날 연예인들 뭐 대마초 파티했다 이 말이죠. 네, 그 수준이에요. 저게 지금 좋은 표현으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했지. 환란이에요. 이게 애들 말로 대환장 파티예요. 대환장 파티. 예? 저기 저렇게 좋게 표현했죠. 여기 음란한 기본입니다. 여기는 음란함이 기본이에요. 왜 그래요? 보고 배운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늠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저때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 음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제들이 전부 다 뭐야? 남창 이렇게 얘기하죠. 남창. 여자는 매춘 맞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전부 남창들이에요. 남창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전부 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지. 몇천 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음란하지 말. 음란해야 되거든. 내가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자는 걸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일찍부터 그 나쁜 짓 하려고 오늘 몇 명하고 성관계를 할까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왜 불렀는데? 내가 왜 불렀는데? 제사장 나로 삼겠다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로 삼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가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방에게 나타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구나. 가기 전부터 가나안에서 하고 있는 레위기 18장 봐봐요. 가나안의 음란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들 토해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줄 아세요 지금? 우상 앞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열심히 특심입니까? 예배하는데. 왜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은요.
자,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자기만족. 자기만족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습성이에요, 습성. 습관. 그래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패턴이에요. 이건 뭐죠? 죄예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하거든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배웠던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새롭죠, 그죠? 430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제사 지내고 하자 하는데 알겠습니까? 패턴이에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신앙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더만 뭐 똑같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죽은 건데 세례식 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라. 패턴인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다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얘기,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는 뭐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선택을 안 하죠.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 내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끌리게 돼서.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마라. 왜? 그게 본질이니까. 하나님 본질은 영적이에요. 맞습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힘들죠? 이 싸움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믿지만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희욱이하고 내하고 이제 금전 거래 관계를 하는데 희욱이가 저 집 뒷산에 묻어놓은 금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돈 좀 준대요. 성전 이전 하려니까 한 1,000억만 달라 했더니 아이고 뭐 목사님 드릴게요라고 말만 했어요. 그러면 희욱이가 나한테 준다 카드라 말했어. 그럼 그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사람들 어떻게 액수가 크니까 1,000원만 좀 빌려주려면 얘 드릴게요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안 믿잖아. 그래 뭐야 할까?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건데? 나는 이달 15일까지는 필요한데 15일까지 되나? 자기 필요한 사람들 돈 빌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15일까지는 되나? 이렇게. 그거 혹시 진짜 미안한데 혹시 이런 거 네가 해주겠다는 이런 거 뭔가 나 구두 계약 뭐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맞죠? 말로는 못 믿는다는 얘기야. 말로는 못 믿잖아요. 액수가 커질수록 못 믿잖아요. 내가 만약에 서기준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 20만 원만 좀 필요하니까 좀 주시겠으면 하면요.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제가 한 2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진짜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준다는 말은 못 하고 제가 우선 한번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준다는 말인데 못 준다는 말인데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가능성이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친하지도 않은데 막 자꾸 전화하는 거잖아. 톡을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그런데 집사님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됩니까? 이때 3일 지나면 안 준다는 얘기인데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분은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익숙한 것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만. 왜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한 발 때는 도전이 필요해요. 한 발 때는 도전. 그렇게 되면요. 논란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있던 시절요. 곧 끝납니다. 아주 추억으로 다 남아요. 어디 큰 데로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렸냐 한번 보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자기 만족을.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바뀌겠죠. 누구 얘기 안 해도 알죠? 가인 얘기하면 알겠죠? 어깨를 탁 볼 때 진짜 뭐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춤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보니까 17절 뭐예요? 17절. 32장 17절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해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정도. 이게 뭐예요? 지금 술 처먹고 놀아서 그래요.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을 드시고가 아니고 이건 술 처먹고 놀아서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이. 술이 막 완전 떡이 되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완전 엉망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어이구야 우리 없는 동 싸움이 났나 봐요 할 정도로.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듣는 소리가 아니다. 여호수아한테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했더니 야 아니다. 싸움하고 관련 없다. 뭐라 그래요? 내가 듣기에는 뭐 하는 소리다? 노래한대요.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알아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내 가까이 이르러. 멀리서부터 벌써 다 들리는 게라. 멀리서부터. 근데 가까이 보니까 가관이죠.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송아지 형상 만들었고 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춤추고 놀고 앉는데 그 춤추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춤이겠습니까? 제가 관광버스 춤 외에는 출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춤이겠습니까? 저게 그냥 댄싱이라고 영어로 얘기했지만 아까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세상에 하루 종일 예배하자 하면 말씀 듣자 하면 못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 노니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그죠? 알코올의 충만한 힘을 빌어가지고 네?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갖고 막 춤추고 놀고 음란한 짓거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예배가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춤추는 것을 보면 모세가 노했을까요? 아니겠죠. 야, 참 잘한다 이렇게 했겠죠. 모세는 없었지만 아론 형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든지 그렇게 되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가 흔들려 버려. 지도자가 흔들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하는 데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이요, 금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였다면 우리는 박수치면서 정말 예배의 모범을 보여준 이들을 대단하다고 극찬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칭찬했을 것. 모세도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들의 태도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다시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 주일날 나오는데 일찍 나오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확실하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형상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본질을 못 보고 형상에 갇힌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죠? 성당 천주교를 가면 자꾸 누가 그러대? 저 요한 성당이니까 요한 이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가면서 그 앞에 누가 이렇게 하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요한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 말인지 아셔야 돼요. 말인지 아셔야 돼요.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갇혀요? 형상을 만들고 형상이 자꾸 갇혀요. 성지순례 가보면 전부 다 뭐예요?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거기 가고. 전부 천주교 색채예요. 그리고 그리스 종교의 색채예요. 전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진리를 통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오늘 32장을 보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 만족으로 바꿔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지금도 여전히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것은 철저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각종의 제목들을 가지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헌금하신 분 중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혀서 답답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걸 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설교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힘을 다하여 기뻐 춤추며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를